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혼만큼 축복받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냥 곁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렇지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의 신앙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볼로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아볼로 같은 그 신앙이죠. 오늘 본문의 이 아볼로의 신앙, 완성된 신앙은 아닙니다. 미완성적인 그런 신앙이지만 참 아름다운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든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미완성이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완성보다는 조금 모자란 게 낫고요. 계란도 꽉 차지 않고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 그게 생명 잉태되더라고요. 사람도 조금 모자란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사람도 미완성이고 사랑도 미완성이고 믿음도 어찌 보면 조금 모자란 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사랑도 좀 모자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너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볼로의 가만한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완벽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목구비가 완벽합니까? 저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완벽해 보입니까? 뭔가 조금 모자란 점 없습니까? 현혜영 기사님, 어딜 쳐다봐요, 지금? 혼자 그걸 보고, 혼자 를 보고, 옆에서 사람 바라했는데. 언니 안 봐요. 완벽해 보여요? 예?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어도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점 뺐다고 나한테 막 자랑합니다. 4.5하고 5 이야기 알아요? 4.5하고 5가 있었는데, 이 4.5는 항상 5한테 늘 짓눌려 사는 거예요. 왜? 5니까. 근데 어느 날 5가 말이에요. 4.5 만나면, 지금 말하면 완전 빼앗고 말입니다. 심부름 다 시키고, 늘 짓눌려 사서 늘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데, 하루는 이 4.5가요, 참 기발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좋다. 나도 5하고 한번 싸워서 이기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 다 5 앞에 딱 앉았는데요. 이 4.5가요, 5 앞에 딱 서니 5가요, 자기 보고, 야, 인마, 이렇게. 왜, 인마? 니 왜 내불러, 인마? 이 자식, 이러고, 요 녀석이요. 항상 저한테 짓눌려 살던 이 친구, 자기 큰 소리 땅땅 치는 거. 넣어봐라. 이 4.5 녀석이. 야, 인마, 나 인마 4.5가 아니라, 인마, 이제 45다, 인마. 나 점 뺐다, 인마. 점을 4.5가 점을 빼니까 45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에 점 뺐다고 자랑 많이 합니다. 목사님 7만원만 점은요, 다 빼고요. 10만원만 점은요, 점 다 뺀다고. 목사님 점 한 빼보시라고. 그래요? 나 얼굴에 점 빼가지고 테이프 붙여 다니면 좋겠다, 꼴 좋겠다. 내가 휴가 타면 안 됩니까? 이랬었더라고요.
여러분, 점을 왜 뺍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 모자란 부분을 좀 보충하려고 하니까 점을 빼게 되고, 점을 빼려면 돈이 들고, 그 돈 들면 뭐합니까? 가서 소고기 사먹지 또.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뭔가 조금 모자람이 있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부분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보충시켜 주십니다. 내가 완벽하면 예수님 십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볼로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어떤 매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볼로의 신앙은 뭐냐면 사실 성경에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주님을 갖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배워서 아는 사람이에요. 배워서 아는 사람, 머리로서 배워서 아는 사람이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음이 정말 보편화되어서 누구든지 들을 만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신앙을 보면 배워서 아는 그런 신앙이에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남편은 교회 안 가도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좀 낫지만도 어쨌든 이 아볼로는 배워서 예수를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그런 신앙인도 있죠. 뭐 체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만난 체험도 없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의무와 자기 권리를 준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입니다. 예배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뜨거움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자이죠. 나중에 이 체험적인 신앙을 이 아볼로가 만납니다. 신앙인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은 보면 참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갖다가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던가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갖다 쭉 설명해 놓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가슴이 막 불이 붙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그 속에 투입됐다고 가정해보면요, 그 사역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데 완전히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 자체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단순한 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게 뭐 사도 바울의 일이고 나야 나대로 사는 거지, 뭐 팔제도로 사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나의 삶으로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을 나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의 생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슴으로 경험되어졌던 예수가 이제 머리로 정리가 되어지고, 머리로 정리되어졌던 그 예수가 이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삶의 현장, 먼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그 예수를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머리로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난 뒤에 신학을 정리하고 난 뒤에 그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자신 있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도시명이 나오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가 2000년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그 다음이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으면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1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 사회가 100만 명 아닙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자라난,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24절에 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네. 언변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아주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 굉장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개역에는 언변이 좋은 사람, 언변이 좋은 것과 또 학식이 많은 건 다른데, 학식이 능통은 다른데, 어쨌든 뭐 많이 배웠으니까 말을 잘하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시 이 아볼로는 굉장히 교회에서 그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저다 뭐 성장은 바로 진해라는 소도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항상 우리 동네에 보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살았는데요. 참 여동생이 가끔 한 번씩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집에 돌아오면 참 선망의 대상이어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 학교가 서울여상 다녔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가끔 왔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겠는데 서울여상 다녔는데, 서울여상이라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여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여상 다녔는데, 방학 때 와가지고 그때 저희들은 보충 수업 한답시고 방학 때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후까지 공부하고 이랬는데, 우리 진해라는 그 도시는 조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화관에 가면 안 됩니다. 만약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다가 잡히면은 유기정학이에요. 일주일 동안요 학교를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벌을 처했습니다. 근데 이 방학인데 하루는 딱 학교 공부하고 왔는데 가방을 들고 집에 딱 왔는데 이 여동생이 온 거예요. 서울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제보고 딱 와가 하지 말 오빠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서울 애들이 영화 마음대로 보러 갈 수가 있지요. 또 지네 와가 영화 보더라도 누가 뭘 합니까? 우리 머리 빡빡 깎고요. 딱 보면 아는데. 지네 고등학생 다 보면 아는데. 영화 보러 가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참 서울에서 온 또 여동생이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도 보고 싶고, 영화 보다가 또 걸리면 또 내가 유기정학을 당할 것이고, 간도 작은 내가 어떻게 극장에 갑니까? 머리 빡빡 깎은 거 다 아는데 아무리 사복을 입어도 얼마나 갈등. 그런데 그때 뭐 했냐면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영화 제임스 린 나오는 자이언트 그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 야, 이 모험을 시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내가 학교 다니면서 모범생으로서 도둑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서울에 있는 여동생이 와가지고 영화 한번 보러 가자 하길래 아이고 일주일 동안 내 학교 못 가는데 안 있더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지 싶어서 갔어요. 근데 다행히 선생님한테 안 들켰어요. 어떻게 영화를 봤냐면은, 물론 제가 좀 안전기는 적습니다만 의자가 있는데 의자 푹 들어가고 뒤에 안 보이는 해가지고요 봤는데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끓어냈는지, 이거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선생님 보면 들키면 어떡해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여동생이 집으로 오면서 하는 말이, 오빠 오늘 자이언트 영화를 보면서 주제곡이 몇 번이나 흘러나온지 알아요? 무슨 주제곡이냐 지금. 나는 스토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 지금 가슴 졸이면서 영화를 봤는데 하는 말이 주제곡이 몇 번 흘러나오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생전 태어나가고 영화면 영화지, 영화 주제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뭐 또 주제곡입니까? 그랬더니 주제곡이 몇 번 나왔다고 이러면서 제보고 그럽니다. 오빠 영화를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속으로 괜히 갔다 싶더라고요. 내 무식 다 탄로나고. 그러면서 영화를 보는데 오빠 그래 보면 안 된다고.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귀로, 눈으로, 머리로 이 세 가지의 총동원 돼야만이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이냐. 귀는 주제곡을 들어야 되고, 눈은 그 영화가 어디서 촬영이 되는지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물 보고 있는데 배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머리로는 스토리를 갖다가 이해하면서 봐야 한 편의 영화를 본다는 거. 이거 잘났더라고요. 여기 서울에서 생활하니까 배우는 것도 많은가.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때서 제가 영화는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그런데요. 그때 이야기가 아주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영화는 이렇게 보는구나. 역시 대도시에 있으니까 이 문화 혜택도 많이 받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아볼로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좋은 도시에서 성장했는데, 그래 이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요. 참 언변이 능통한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좋은 지식과 또 예수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거기 보면은 25절에 보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름이라.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물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요한에서 율법의 마침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가슴으로 체험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아덴에서 실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요 시험 쳐갖고요 떨어져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떨어져 본 사람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낙심이 큽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실패를 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요, 한번 실패하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이 바울이 그랬거든.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복음을 전가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요 수십 많은 성도들이요 볼때같이 몰려드는데요 얼마나 놀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아덴에서 큰 실패를 보잖아요. 실패를 보는데 다른 데는 다 교회 세우는데 이 아덴에서만 교회 못 세웁니다. 물론 몇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 얻긴 했지만 자기 섬겼던 사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아덴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중에서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공허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참 보면 하나님 묘하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도움는 손길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정말 진짜 스승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갖다가 정말 집대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여러분 기독교 하면요 바울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역사상 바울이 중요하죠. 이 사람을 갖다가 만나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배웠으니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많은 참단에 가만히 들어오니까 핵심이 빠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껍데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다 이야기를 듣고 설교 듣고 난 뒤 푸른 여보 좀 아파서 이러는. 그래 아볼로가 간 거예요. 여기 보면 갔습니다. 왜 이렇게 나 오늘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당신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 몰라.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좀 나한테 배워라 이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학적인 뒷받침에서 바라보면요, 이 아볼로는요 대학자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은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 자,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이길 정도로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대적으로 이 아볼로와 비교를 해본다면 상대가 안 되죠.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점을 그에게 깨우쳐줘야 되겠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신앙의 세계를 그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볼로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대학자를 부른 거예요. 나한테 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대신학자가 와가지고 지금 강연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좀 있다고 해서 이거 들어보니까 내가 좀 가르쳐 내한테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 좀 배울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대신학자가 어떤 학문의 깊이도 없지만 그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나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배우겠다는 문제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볼로의 그런 인간 됨됨이라든지 왜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귀하게 썼었는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색당파가 있었죠. 사색당파 아시죠? 무슨 파입니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이 네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볼로가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아볼로를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첫째는 뭐예요? 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을 다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가 형성된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대학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장막 깁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예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제 그제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무드에 보면 정말 참된 지자는 누군가? 정말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군가? 이 참된 지자는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지자라. 그럼 참된 강자는 누군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참된 강자다. 그럼 참된 부자는 누군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된 지자입니다. 정말 진실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조금 높으면요 남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거든. 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을 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배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러면 아볼로는 대학자입니다. 이런 학자가 일개에 평금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겠다는,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아볼로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워야 되고요, 젊은 청년들에게서도 배워야 되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자에게도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배워야 합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배울 것 다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식을,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리석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지혜로워지는데 어리석은 자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리석어집니다. 자기 지식의 세계 속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한다는, 절대로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리석어지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지혜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사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것은 상대방의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못하는 문제예요. 유의되느냐 유의되지 못하는,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 못 되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요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그 지식 그 은사를 가지고요 절대로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보다 내가 나으면 낫지 못할 것이 뭐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사를 많이 체험해서 네가 더 많이 은사를 체험했지 웃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을 통해 교만해지기 때문에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 보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볼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배움과 그 많이 암 속에 사랑이 그것에 꼭 동반돼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배움은요, 자신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많이 가져도 그 속에 사랑이 겸비해야 되고, 내가 많이 배워도 그 속에 사랑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배움과 그 가심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보면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구나. 경험이구나.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학문 없는 경험이 경험 없는 학문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학문 없는 경험이 경험 없는 학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경험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내가 배워들어요, 경험이 없으면요, 그 배움 자체가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학문이 낫습니다. 학문 없는 지식 없는 체험이 낫습니다. 체험 없는 지식보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1905년 평양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이셨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세례는 꼭 그 목사님이 베풀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성례식 목사님이 하는데 세례 베풀 때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는 세례식에 우리가 참여하기 이전에 학습을 하고, 학습을 받고 난 뒤에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고, 십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우리 다 외웠잖아요,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 다 목사님 앞에 다 문답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집에서는 잘 외워서 그 세례 받으려고 그 첫해 1년 동안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상 코 크고 눈이 파란 선교사님 앞에 딱 서니까 막 말문이 탁 바뀌네. 묻는데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불합격돼.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또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외우려고 딱 하는데 또 말문이 딱 붙어요. 3년째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이제 외우도 외우는 쪽쪽 잊어버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요하 세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문답을 하기 전에 선교사님, 목사님, 나는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 헌법에 유아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지요. 나 유아 세례 받을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목사님이 됐다면서 그래 세례를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그 안수를 받고 87년, 88년도 그 부산 대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이제 딱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이제 시켰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은 목사님 난 도통 주기도문 보고 읽으라면 내가 읽겠는데 도저히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행 십계명 도저히 아무리 암송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안 되면 세례 못 받습니까? 저한테 물을 참 저도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할머니, 목사님이 물으시면은 다른 대답 하지 말고 나 다 모르는데 하나 딱 아는 거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것만 다 말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막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같은 분은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순수하니까 할머니가 우리 부목사님이 제보고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건 그것만 시인하면요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길래 나 그거는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따님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제보고 목사 그렇게 교육했는데 예, 다른 사람 몰라도 그 할머니가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날 구셔줍니다. 유아 세례 받고 싶은데 안 됩니까?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 여러분,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는 모습 보십시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만큼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아니었지만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자예요. 이런 우리는요, 이 아볼로처럼 내가 가슴은 뜨겁지 않고 지식은 많이 있다 할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에게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 귀하게 썼었던가? 왜 초대교회 이렇게 훌륭한 기둥으로 하나님께 썼었던가? 나는 씨를 뿌리고 당신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참, 여러분, 초대교회 아볼로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의 씨앗만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걸음을 준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됨됨이가 그에게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우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배우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배우시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배우십시오. 가진 자나 없는 자에게나 늘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항상 배워라. 잊지 마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볼로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박학다식한 그런 지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움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그 귀한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기름진 바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배움 속에서 그 배움이 나중에 나의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이 나중에 내 입술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